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추인 보화 같은 천국입니다. 제목을 다 같이 기억합니다. 감추인 보화 같은 천국.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의 진리를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방법으로 천국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배 같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감추인 보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천국은 이 세상에 널리 굴러다니는 자갈이나 모래나 가을의 낙엽같이 흔해 빠진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귀합니다. 아주 귀한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감추어진 이 보화, 발견하는 자가 복받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이 밭을 발견한 사람이 나옵니다. 밭이 좋아서가 아니라 보화가 너무 값지니까 그걸 숨겨놓고 밭주인 찾아가서 내가 시세보다 갑절 이상 드릴 테니까 나한테 그 밭을 파십시오. 그러니까 밭주인은 자 이렇게 갑절로 쳐준다니까 팔았죠. 그러나 그 밭을 산 사람은 그 밭에 감추어져 있는 그 보화 때문에 산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발견하는 것입니다. 발견하지 못했는데 보화도 없는데 왜 값비싸게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알아야 면장한다는 말도 있는데 알아야 발견해야 내 밭으로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발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국의 보화 같은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밭에 심겨진 정말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같은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생애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빛을 받게 되면은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의 얼굴에 빛이 나는데 그 빛은 어떤 빛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빛이라 그랬어요. 이 빛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신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비춰오면은 우리들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캄캄한 밤에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전등불이 있다든지 외등이 있다든지 하면은 다 분별할 수가 있고 발견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두운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로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다 이 말이죠. 발견하게 되면은 자기 모든 소유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라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게 된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진리인 것입니다. 바울은 말했죠. 우리는 다 질그릇 같다고. 질그릇이 뭡니까? 흙으로 만든 그릇이 질그릇이죠. 저와 여러분 이 몸뚱아리가 다 흙입니다. 이 흙덩어리 속에 물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물그릇이요 질그릇입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천국의 보화이신 예수님을 내 질그릇에 모시고 있으면 우리들은 더 이상 값어치 없는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 단지가 된다는 걸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질그릇 속에 세상 죄악과 알코올과 쾌락과 온갖 욕심이 가득 차면은 우리는 욕심단지가 되는 것이고 쓰레기 같은 세상의 문화에 심취하면 쓰레기통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저와 여러분은 쓰레기통이 되지 말고
보물단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보물을 발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복된 주일도 하나님의 빛을 받는 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북한에 평양이라는 도시가 있죠.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일본의 식민지 되기 전에 1800년대 말에 거기에 교회가 최초로 세워졌습니다. 평양에서 제일 먼저 세운 교회 이름이 널다리 교회입니다. 널다리 교회. 아마 또랑이 있어가지고 다리를 놓은 곳인가 봅니다. 그 널다리 교회를 세웠는데 이 널다리 교회 장로와 같고 목사와 같은 그런 직분자를 그때 당시에는 영수라 그랬습니다. 영수. 널다리 교회 영수가 누구냐 하면은 박춘근이라는 분입니다. 이 박춘근은 어떤 사람인가? 군인 출신인데 1866년 대동강으로 올라온 미국 상선 제네럴 셔먼호라고 하는 그 배가 와서 통상하자고 하니까 그때 조정에서 그 대원군의 그 쇄국 정책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만 그 배를 불태웠습니다. 막 집에다가 그냥 불을 질러서 떠내려 보내고 기름을 부어서 불을 지르고 그래서 미국 상선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래서 불타는 배에서 뛰어내려서 이 물 바깥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토마스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선교사입니다. 조선에 전도하기 위해서 조선말로 번역된 성경책을 한 보따리 가지고 뛰어내리고 물가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물가로 나오는 그 선교사의 목을 친 사람이 바로 이 박춘근이라는 사람, 군인입니다. 그래 이제 죽기 전에 이 선교사가 던져주는 것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성경 보따리입니다. 그 성경 보따리를 받았어요. 그 보따리를 받으니까 성경책이 그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너도 나도 한 권씩 기념으로 가져가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박춘근이라는 분이 성경책을 가지고 집에 가서 읽기를 시작하는데 그만 그 성경 속에서 보화를 발견했으니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러 온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선교사 목을 친 살인자가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니 선교사 죽인 죄를 하나님 앞에 참회하면서 나 이제부터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기를 시작해서 29명, 29명을 전도했습니다. 그때 마펫 선교사라는 그 미국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 교회 세우자. 그래서 세운 교회가 널다리 교회 1894년에 설립을 하게 됩니다. 강가로 피신해 오는 선교사의 목을 쳤던 그 박해자가 위대한 하나님 나라 보화를 성경을 읽고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천국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밭과 같습니다. 얼마나 귀한 밭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화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널다리 교회가 부흥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평양의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이 장대현 교회는 평양에서 최초로 세워진 널다리 교회가 이름을 바꾸어서 장대현 교회 되고 크게 부흥을 합니다. 그래서 1900년 초반에 대한민국 전체에서 가장 뜨거운 열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평양 대부흥이라는 것이 바로 이 교회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살인자가 회개하고 세운 그 교회가 북한 전역에 복음을 전하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평양이 찬양을 받는 기독교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널다리 교회로 출발할 때 어떤 예배당을 사용했느냐? 주막집, 여관했던 집을 바로 예배당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 건물로 사용했던 바로 이 주막집은 원래 주인이 박영식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도 군인 출신이에요. 토마스 죽일 때에 그때 그 성경책 한 권 가져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성경책 가져가서 보니까 뭐 하얀 거는 종이고 까만 거는 글자고 뭐 읽어봐도 재미없고, 그런데 이 종이가 좋아. 그래, 그때는 종이가 참 흔하지 못할 때인데, 그래서 성경책을 한 페이지씩 한 장씩 뜯어가지고 벽에다가 도배를 했답니다. 그래서 나갈 때도 성경 보고 들어올 때도 성경 보고, 누구도 천정에 성경이 있고 앉아도 성경이 보이고, 그래 이분이 들며 날며 자기 집에 도배한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그만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집을 나중에 팔았는데 그 집을 산 사람이 그 집에 있는 벽에 붙은 성경책을 읽고 이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것이 여관이 됐는데 여관방에 와서 잠자고 가는 사람들이 성경 읽고 예수 믿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그 평양 장대현 교회를 출발시켰다. 보화를 발견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박혜자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니까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발견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성경 읽으면서 진리를 발견하시고, 또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생애 속에도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과 46절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앞서 말한 감추인 보화와 또 여기에 값진 진주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뭔가 똑같은 게 있습니다. 첫째는 발견한다는 말입니다.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이나 또 진주 장사가 진주를 구하러 다니다가 값진 진주,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난 겁니다. 남들은 몰라보는데 이 진주 장사는 알아봅니다. 가치를 알아보고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진주 장사는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주야말로 아주 값진 진주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고서라도 그 진주를 산다고 예수님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천국의 원리요, 천국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주 장사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좋은 진주를 구했다 그랬어요. 찾아다녔단 말이죠.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났다고 하는 바로 이 이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줍니까? 우리가 날마다 놀고 먹고 이 세상에서 딩까딩까만 하지 말고 진리를 찾아라, 진리를 구해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진주 장사가 진주 찾아서 막 다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자가 되고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위대한 가치, 극히 값진 진주의 가치를 알아본 사람이 그 진주를 사들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이시냐, 예수 믿고 사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값진 것이냐,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되면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바로 천국의 진리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에 선생님을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처럼 참 애국심이 깊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평가가 참 좋았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은 훌륭한 선지자, 선생님 정도로 예수님을 존경했지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나 그럴 때에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너의 이름은 지금부터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다. 하나님은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꾸주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천국 열쇠를 주겠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발견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선생님으로만 보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분은 선생님 정도가 아니야. 선지자 정도가 아니야. 선지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급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고 하는 그 자기의 발견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아느냐 중요합니다. 오늘 왜 교회 가느냐? 교회 가면은 그 쓸데없는 소리는 안 하고 그래도 우리 사람이 들을 만한 교훈을 주니까 나는 교회 간다. 그 사람 아직까지 크리스찬 아닙니다. 발견을 아직까지 덜 했습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면 예수님은 선생님이 아닙니다. 철학자가 아닙니다. 존경받을 만한 그와 같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이와 같은 발견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큰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었습니다. 기구한 인생살이 어릴 때에 그 핏덩어리를 나일강에 던져야 하지만 그 부모가 석 달을 숨겨서 키우고 더 이상 집에서 키울 수가 없으니까 갈대 상자 방수 처리해서 아기 모세를 딱 그 상자에 담고 또 내려가지 말라고 갈대 숲에다가 갖다 두고 그 누나 미리암이 어떻게 되나 보자고 지켜봤다 그랬어요. 그럴 때 바로의 딸 공주가 그 강변으로 피서를 나왔던지 와서 아기 우는 소리를 듣고 건져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생긴 남자 아기가 갈대 상자에 담겨 있으니 이것이 히브리인들이 버린 아기로구나. 그런데 그 아기가 얼마나 우람하게 보이는지 내가 데려다가 내 아들로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모세는 그 난지 3개월 만에 왕자가 됩니다. 피가 섞인 왕자가 아니요 양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공주는 정성껏 모세를 키우게 됩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애굽의 학술과 무술과 예술과 학문 다 통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지식과 학문이 통달되었다고 해서 하나님 일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날 모세에게 하나님의 빛이 내려옵니다. 그건 바로 믿음이라 그랬어요. 모세에게 믿음이 확 들어옵니다. 무엇을 발견하느냐? 나는 더 이상 공주의 아들이 아니야. 나는 이집트의 왕자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히브리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있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돌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더 이상 나는 왕자가 아니다. 나는 공주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애굽의 궁궐에서 쾌락을 누리는 거 아무 쓰잘데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 백성과 함께 고생하는 게 보람이 있다는 거죠. 애굽의 검은 보화 아무 쓰잘데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급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인생관이 확 달라져 버리고 가치관이 확 달라져 버립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하늘빛을 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120세까지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발견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영적인 눈이 떠져야만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인생은 참 허무하다고 하는 것을 정말 가슴 깊이 느낍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가난하셔서 나를 대학에 보낼 만한 형편도 못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희망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차라리 좋다, 이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허무하고 절망에 빠지고 하니까 술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중반부터 술 마시기 시작했어요. 담배 피우기도 시작했습니다. 제가 술 마셨다 담배 피웠다 그러면 안 믿어줘요, 사람이. 뭐仙님처럼 생겼는데. 그러나仙님이라도 술 마십니다. 술이 근하게 이렇게 취하면은 정신은 말짱한데, 내가 바로 섰는데 바로 선 게 아니에요. 비척거리고 아스팔트가 막 나한테 파도 치며 오는 것 같은 느낌도 이렇게 볼 수 있고, 겁나는 게 없어지더라고. 뭐 경찰이 곁에 있어도 겁이 안 나요. 자, 이런 경험을 하면서 나중에 정신 차리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완전히 폐인이 되고 말지. 그러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한 신이 있는가 알아봐야 되겠다. 또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심판하는 신이 있는지 알아봐야 되겠다. 그렇다면 내가 세상에서도 허무하게 살다가 죽고 난 다음에 지옥 가면 완전히 그냥 곱배기로 나는 불행한 인간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 찾기 운동했어요, 제 나름대로. 그래서 종교 서적을 구하고 읽어보기도 하고, 그 읽는 중에 뭘 깨달았느냐. 공자님 말씀이 다 옳은 말씀이지만 나도 그 말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부처님 말씀도 읽어보니까 나도 그 말 하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오니까 이분들은 신도 아니고 또 부처님도 공자님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한마디 없습니다. 불경에 신에 대한 말이 한마디 없어요. 공자님의 가르침 속에 막연한 하늘 천자는 있어도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아이고, 나는 부처님도 공자님도 나와 비슷하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전혀 나와 다른 분이다. 예수님 말씀은 나는 흉내도 못 내겠다. 내가 정말 인생살이 고달픈데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시죠.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고 술 처마시고 비척거리는데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답니다. 나는 그 말을 흉내도 못 내겠어요. 내가 어떻게 양심적으로 그 말을 하겠느냐고. 나는 죽음이 두렵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두려워서 하나님 찾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답니다. 눈이 번쩍 뜨이고, 예수님은 흉내를 낼 수 없는 독특하신 분이고 그분의 말씀대로라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다, 믿어야 할 분이다. 이 결론에 도달해서 1968년 11월 1일부터 저는 예수님 영접하고 안전자리에서 주기도문을 외우고 그때부터 예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허락해 주시고 마침내 목사가 되어서 동대문구 떡정교 사거리까지 와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을 섬기고 믿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빛을 주셨습니다. 헤매고 있던 제 마음속에, 어두웠던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 빛을 받고 저는 변화가 됐습니다. 병들어서 또 사고 나서 예수 믿은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과정으로 저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이 진주 장사가 진주 찾아 헤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진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냥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찾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 잠언서 2장 4절과 5절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걸 찾으면 야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은을 구하듯이 감추인 보배를 찾듯이 하나님의 진리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유를 다 팔고 심지어 내 목숨까지 바치면서까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따를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변화된 사람들,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보화를 발견한 자의 삶은 빛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사느냐?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빛을 발견하고 보화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발견한 사람은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세상 살면서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일어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으면서 살겠습니다. 자존심 죽이고 자기의 욕심도 죽이고 이렇게 살면 나를 통해서 예수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님을 본받아서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한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보화를 발견하고 이와 같이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종교개혁 504주년입니다. 종교개혁 504주년. 이 종교개혁자들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천주교 밭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지 교황이 가르치는 대로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교황청을 향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그때부터 신앙개혁 운동을 일으켰으니 그분들은 다 보화를 발견한 분들이에요. 자기 목숨을 다 바치고 자기 생애를 다 바쳐서 개혁운동을 일으킨 분들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진리와 하나님의 보화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찾고 구하고 체험하고 발견하고 정말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배를 만난 사람과 같고 진주 장사가 극히 비싼 진주를 만난 것과 같다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고 진주를 샀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고 내 삶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모시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예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믿음 위에 굳세게 서겠습니다. 내 질그릇 같은 내 마음속에 천국의 법에 예수님을 담겠습니다. 결심하는 분은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저를 위해 죽으시고 저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은 제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